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어제 새벽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요시야 왕 안에는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유다 왕국의 역사 속에서도 민족의 가슴마다 부흥의 불꽃을 피우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비록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안에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중심으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때가 18째 해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어제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면 성전 수리 중에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때가 바로 그 해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에서 요시야 왕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에서는 요시야 왕의 정조부였던 히스기야 왕 때에도 유월절 지킨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마도 오늘 본문의 요시야처럼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한 유월절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요시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요시야가 먼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유월절 제물로 내어놓았고 그러자 방백들과 지도자들도 유월절 제물을 내어놓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3요소가 있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안에 다윗 같은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은 요시야 왕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애국과의 전쟁에서 머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요시야의 자녀 세대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요시야의 유월절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시야의 유월절 이야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에 의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시야의 유월절을 시작으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또 다른 차원의 광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온전한 유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닌 온다가 일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높은 생각을 이루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여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몇 세대가 지나간다면 그 끝은 자명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새 영, 곧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온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땅과 일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자기의 연약함과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우리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땅과 북이 하나 되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땅과 열방을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